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합덕성당은 공세리 성당과 더불어 충청도의 최초의 본당이다. 내표평야에 복음을 밝힌 지 100년을 넘는 한국교회의 산증이 된 유서 깊은 교회 사적지이다. 사제 40여 명, 수녀, 수사 약 70명을 배출한 성서의 옷자리이기도 하다. 1886년 선교의 자유가 허용되자 한국천주교회는 내표 교회의 재건을 위해 양촌 본당과 간항골 본당을 설립하였다. 양촌 본당은 다시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합덕 본당이 되었다. 성전은 1929년 필립 페롱 신부가 세웠다. 노마네크식 양식의 벽돌조 성당은 충청남도 기념물 145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당 관내에는 복자 원시장, 원시보 형제의 우물, 복자 김사집의 비방구지 마을, 양촌공소, 쇠거리, 상리, 하옥공소 등 유서 깊은 유산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초기 조선 천주교회사에서 유명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집안도 이곳 내포지방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박해를 피해가며 종교활동을 편 선교사들도 이곳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 지역을 가장 먼저 담당한 선교사는 1836년 초 최초로 조선에 입국한 모방 신부였다. 또한 1845년에 입국한 제3대 조선교구장 페레올 주교와 W 신부도 1849년에 귀국한 최양업 신부도 합덕 일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였다. 내포란 삽교천과 무안천을 중심으로 펼쳐진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아산, 청양 지역을 말한다. 즉 충남 아산에서 태안까지의 평야지대를 일컫는 지명으로 충남 중서부 지역의 총칭으로 사용된다. 충청도에는 순교지와 교총 등 천주교 성지가 많은데 특히 내포 지역에 관련한 유적지가 집중되어 있는 연유는 이곳이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초기 천주교 신앙의 중심지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가혹한 박해의 피해지가 되기도 하였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천리는 수려한 산세와 청정한 자연 속에 깃든 작은 마을이다. 수천리에는 이미 박해 시대부터 교촌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한양골이 가깝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소가 세워지지 않다가 1900년 공소가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성지 순례를 봤어요. 특히 이제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우리가 지금 순례로 우리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지만 걸어서 다니는 요 순례길을 버그네 순례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김대건 신부님 생각터부터 해서 원시장 베드로, 원시보 야고보 우물도 있고 뭐 이제 그거가 옛날부터 있던 우물이라 우리 순교자들도 그 물을 마셨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데들도 있고 뭐 무명 순교자 묘도 있고 뭐 다블리 주교님 계셨던 그 신리성기라는 곳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는 순례 단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례를 시작한 거는 한 2세기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관련된 그 예루살렘이나 그 지역을 다니는 것을 원래는
순례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하고 관련된 거, 뭐 산티아고 순례라든지 그런 곳들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걸어요. 순례를 합니다. 순례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걷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몸을 사용합니다. 왜 이 순례 자체가 이제 몸으로 하는 기도가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몸으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건데 묵주알 그리듯이 우리는 왜 몸을 움직여서 기도를 하느냐?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정말 내 생각이 흘러가는 거, 내 마음 정말 저 사람 용서하고 싶고, 좀 더 넓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좀 옹졸해지고 자꾸 좁아 웅크러지는 나의 그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이, 또 펴지면 온 우주를 담을 정도로 넓어지는 게 내 마음인데, 바로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움직이느냐? 가만히 주님 내 마음 좀 어떻게 좀 저 사람 좀 용서 좀 하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움직였을 때 그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고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서 고생을 하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버그네 순례길 자체도 이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되는 그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천지남에서 수원교구에 있는 그 천지남 성지에서 시작이 된 게 이쪽 지역은 이제 네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존창 루도비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천지남에서 이제 그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세례도 받으시고 이 지역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셔서 여기에 이제 그 복음 신앙이 이 곳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다니시면서 이 지역에 과연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옥 신부님도 이 지역 사람들이세요. 이 지역에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나오기까지 두 분은 정말 그 조선 1700년대, 18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외국 마카오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외국말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부모님을 떠나서 또 두 분 다 유학 중에 부모님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하시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천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길래 나의 부모까지 이렇게 빼앗아 가는가. 아마 그런 기도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분들이라고 처음부터 뭐 우리 부모님 당연하게 천주님이 데려가셨는데 뭐 순교 영광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않았을 겁니다. 무수히 많은 그런 순례 다니시면 그분들이 걸어 다니는 게 그분들 일이셨으니까 밤에 숨어서 교육촌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성사 하셨으니까 그런 행동들 몸을 움직여서 걸어 다니셨던 그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부모님의 죽음까지도 하느님께 대한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성지를 순례한 우리 미사 때도 그렇습니다. 미사라는 게 결국에는 옛날 이야기 복음과 독서에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성체 쪼개서 이렇게 나눠 먹고 이게 아니라 장소를 방문을 할 때 순례를 해서 이 장소를 방문을 할 때 그때 있었던 사건들 그분들이 겪으셨던 마음들이 나에게 살아서 다시 움직이도록 하느님께서 정말 내 안에 다시 살아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 독서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사건들이 우리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순례라고 하는 건 그래서 순례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은총의 첫 번째 효과는 참회. 순례는 참회와 감사가 첫 번째 은총입니다. 부족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저 용서한 데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을 것인데도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게 하는 거. 그래서 참회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겠죠. 그런 나 자신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렇게 부족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순례의 가장 큰 은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주인공 루시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이 가난하고 버려진 여인 첫 번째는 정답이 없어요. 삶에는 정답이 없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좋아 보였는데 크다 보니까 안 좋아 보이고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룻도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다윗의 집안을 여는 은총의 열쇠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똑똑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섬기라고, 오히려 낮아지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어릴 때 공부하다 잘하던 아이가 커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못난 줄 알았던 내 남편, 내 아내가 사실은 내 삶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반석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자녀들도 배우자도 우리 손주들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쓴 만큼 자라납니다. 저절로 자라는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부족해 보여도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정성껏 밥을 만들어주면 안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추정하거나 기껏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줬더니만 엉뚱한 밑반찬에 꽂혀가지고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들에게 서운할 때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아이에게 밥을 지어 먹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험 망쳐서 울던 아이 옆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지켜본 그 눈물이 결국에는 그 아이를 살리게 될 겁니다. 저절로 자라는 아이 없습니다. 저절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상에 있는데 없는 세 번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 헛소리가 늘어나고 잔소리만 늘어나는 거죠. 힘들다고 함부로 드러내는 거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속상해서 내 남편이 이래서, 내 자식이 이래서, 내 아내가 이래서 하고 남들에게 좀 터놓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그런 때가 있을 건데 세상엔 비밀이 없습니다. 한 번 흘린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의 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를 보듯이 그들의 화려함, 다른 사람들의 화려함과 비교해서 내 자녀, 남편, 아내를 뽐내거나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섬기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참고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지를 순례하는 이유입니다. 말하고 싶은 내 마음을 이겨내는 것. 순례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참회와 감사를 드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순례의 은총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여겼던 나 자신을 참회하는 길, 그리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주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부족해 보이는 그들 덕분에 내가 믿음을 지켰고 그들 덕분에 내가 기도 한 번을 더 하게 되는, 그렇게 나의 삶이 지탱되어 왔음을 감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순례하고 있는 이 성지의 순교자들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자신의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더라도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려고 목숨을 바쳐서 애쓴 분들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묵주를 손에 꼭 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원망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감사와 용서를 선택한 분들이 바로 우리가 순례하고 있는 성지의 순교자, 성인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부족한 사람도 버려진 인생도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얼마나 저주받은 삶이겠어요? 하느님께서는 결코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 세상의 눈에 대단해 보이고 혹은 세상 눈에 하찮아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느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순례길을 걷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되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룻이 그랬듯이
하느님께서는 그런 부족함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부족해 보이는 내 가족도 하느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흘린 눈물, 그 작은 희생 하나하나가 모두 귀한 은총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에게 큰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부족해 보여도 하느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 혹시라도 있으셨다면 참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랍송으로 오늘 강론을 마칩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